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때는 모든 면에서 매우 암울한 시기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수탈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깊은 타락이 있었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의 무대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기 위해서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자격을 갖추라는 것인데, 영과 육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교만을 깨닫고 자복하고 애통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다르게 표현하면 깨어진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예수님의 재림이 더 임박한 시기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 문 밖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의 등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인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신발끈을 메고 이렇게 푸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그렇죠?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노예조차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죠?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그죠? 세례 요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향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진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사역했던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세례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례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무엇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세례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죠? 대속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하늘이 쫙 이렇게 갈라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감추어져 왔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감추어져 왔는데 이제 밝히 드러나고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나타내셨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면 연극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관객들이 앉아 있습니다. 연극 시작하기 전에 뭐가 닫혀 있습니까? 커튼이 이렇게 있죠. 휘장이 닫혀져 있죠. 그리고 그 막이 열리는 순간 뭐가 시작됩니까? 연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도와 관련되어진 사건들이나 교훈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는 이 표현,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기 전 기도하셨다는 내용,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런 내용들 모두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도와 관련되어진 예수님의 비유들이 나타나죠.
그죠?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떡이 없어가지고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요구하는 그 비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 비유 아시죠?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재판관을 괴롭게 하였던 이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이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그 비유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가복음은 기도와 관련한 교훈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잘 강조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주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걸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온 세상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한 계시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는 이 표현은 그죠?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성령의 임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분명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 같은 어떤 형상이, 그죠?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처럼 어쨌든 성령님의 인재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될 수 있을 어떤 형태로 그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체가 비둘기 같다고 표현한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없으십니까? 구약의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려서 온 땅이 잠기죠.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물이 점차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얼마만큼 그죠? 줄어들었는가? 처음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새 한 마리를 보내죠. 뭡니까? 까마귀를 보냅니다. 근데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내는 새가 바로 비둘기죠. 그런데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물이 거치고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둘기는 그죠?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이 시점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비둘기 형태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건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구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이 있죠. 기름 붓는 행위가 행해지죠. 그게 무엇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예식이 행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어떤 사람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워진 사람에게 뭐가 생겨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충성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생겨나는 것이죠. 지금 이 예식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어떤 특별한 직분으로 예수님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답은요, 22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늘에서 들린 음성에 그 답이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적용하잖아요. 예수님께 선포되어진 이 선언은 아들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큐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하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전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늘에서 들려진 이 음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그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직분으로 세우시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구약 배경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2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시편 2편에 나타나죠. 그리고 기뻐한다는 표현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시편 2편은 어떤 시편인가? 이걸 궁중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궁중시 가운데서 즉위시입니다. 왕이 즉위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럼 이사야 42장 1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내용이 이사야 4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은요, 예수님을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시는 예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왕의 직분을 맡으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세우심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시고 재확정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 가지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딱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축약되어서 나타난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죠?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그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1절과 2절이니까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렇죠? 성령의 임재 사건이죠. 그렇죠?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그렇죠?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6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와 같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원수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원수로부터 지켜내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나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 신앙을 상담하는 일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의, 그렇죠? 이러한 모든 섬김과 봉사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그죠,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잡음이 발생하는 것이고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 이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섬김과 봉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은 시기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떠나서, 스승님을 떠나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 아니냐.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욕구 중에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아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핍박의 삶이었죠. 대적자들의 모함과 비난, 도전과 핍박으로 가득한 삶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으로 충만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해와 확신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에서는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할까요? 우리 예슬이는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릴 때, 그죠? 책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일을 가끔씩 이렇게 했는데요. 아빠 뛰어내릴게 하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제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는데 예슬이는 아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얼떨결에 제가 안기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의 마음에, 그죠?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자기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내 우편에 서 계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확신이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그렇죠? 그리고 의심하게 만드는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하죠.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그런데요, 이러한 의심이 들 때마다, 이러한 공격이 올 때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이러한 공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왜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심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들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마귀는 참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더 미련하죠. 그 어리석은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위로 속에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됨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모든 것,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그 새로운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가? 고민만 하지 말고 나는 안 되는갑다 낙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 문이 열렸고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임재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와 관련되어진 찬양이 잘 없더라고요. 성령님에 관한 찬양들이 그죠? 그래서 고르다가 그죠?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럼 제가 설교 이제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혹시 말씀 가운데 또 주시는 말씀, 교훈들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죠? 바른 믿음 가운데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